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89편 1절, 2절, 2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예배와 찬양의 중심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던 곳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 또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지 또는 찬양의 중심지가 된 것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한 이후의 일입니다. 그 이전, 그러니까 솔로몬 이전에는 예배의 중심지, 찬양의 중심지, 그곳이 어디냐면 다름 아닌 실로입니다. 왜냐하면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실로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또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예배와 찬양의 중심지였던 실로에서 제사장으로서 섬겼던 이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이고, 홈리와 비나하스를 향한 성경의 평가는 저희들을 의아하게 만듭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은 결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홈리와 비나하스는 제사장, 그것도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고 찬양의 중심지였던 실로에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제사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단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면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동시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해야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89편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그것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노래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과 땅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5절부터 14절입니다. 먼저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시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라.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우주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고 광활한 우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그 사실이 참 놀랍고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의 제안으로 태양계의 끝에서 지구 쪽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면서 태양계에서 지구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점 한 조각, 점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조그맣고 보잘것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점 하나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참 감탄할 때가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며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고 바다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바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질서가 없고 평안이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바다 위에 앉았다 또는 바다에서 나왔다라는 표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혼돈과 질서가 없는 곳을 다스리는 짐승이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나오면 라합입니다. 하나님은 그 라합을 깨뜨리시고 능력의 팔로 라합을 흩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곳은 이 땅 그 어디에도, 전 우주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라합을 깨뜨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이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집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그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행복하도다, blessed, 기쁨의 환호성을 아는 그 백성이요. 복이 있도다, 기쁨의 환호성을 아는 그 백성이요. 우주를 능력의 팔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라합을 깨뜨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아는 백성들이 행복하다는 선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바다를 다스리십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나의 삶 속에 있는 라합을 깨뜨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며 우리 삶 속에 있는 라합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와 함께 폭풍 가운데에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바닥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며 라합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바라고 바라기는 오늘 하루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되 내 삶 속에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며 내 삶 속에 있는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라합을 깨뜨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폭풍 가운데에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그런 영광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하느님 가족들 가운데에 은혜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심으로 주와 함께 폭풍 가운데에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거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잠잠